아니 이거 만들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생각이 났어요. 과거의 때, 미래의 때 이렇게 써주세요. 과거의 때, 미래의 때. 여러분 때 벗기인데 그때 말고 맞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일부 때는 도저히 그 제목을 모르겠더라고요. 예, 말씀은 준비하는데 제목을 어떻게, 왜냐면 sometimes 우리가 제목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막 제목적으로 자꾸 드라이브해 간다고 설교를. 그래서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제목을 만들자는데 딱 저한테 주셨습니다. 과거의 때, 미래의 때. 그 한번 같이, 이거 되게 무거운. 하나, 둘, 오유. 이렇게.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한 1, 2분 동안 잠깐 묵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시장해가지고 열매를 따시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10절에서 14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셨다고 그러죠, 그죠? 이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안 열렸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철이 아닐 때 열매가 안 열리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앞으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보세요. 성경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그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상을 뛰어넘는 바로 영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것은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한 말이냐.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잊혀지는 우리 각자에게 생명으로 전해주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그 신령이라는 그 단어가 그 헬라어로 엔푸뉴마티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영어로 in spirit 그럽니다. 영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보시면 같은 영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양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 진짜 배가 고프셨고 열매를 보시고 열매를 따렸는데 열매가 안 열린 걸 보시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생명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문자 안에서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참 성격도 고약하시다. 여기까지밖에 안 가자. 근데 예, 그죠? 그 때가 안 됐는데,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이 꼭 나에게는 또 어떤 말씀이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을 이야기한다.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단은 이 땅에 와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으로 거듭나야죠. 그죠? 우리를 거듭내야 되는 거죠. 늘 우리 안에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있어요. all over the place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생명 안에 들어오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것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예.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하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결국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식은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항상 그것이 나에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늘 갈망하게 만든 게 양식입니다. 그죠? 근데 양식은 또 내가 그것을 또 원하게끔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늘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곧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 일이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시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목마르다 그러시죠. 그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무엇에 목마른 것인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잔.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것이 그분에게 주신 잔이라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받는 것이라면 이 잔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목마르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죠? 다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흘리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고 그분의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목마르 하시고 배고파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실제로 제자가 봤을 때 그분이 이게 현상 안에서는 배가 고프고 어떤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쓰여지고 우리에게 올 때는 그분의 그 양식에 대한 목마름, 참된 양식,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목마름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를 흘려야 되는 고난의 잔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적으로 그것에 대해 목마르고 존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배고픈 겁니다. 우리도 겉사람은 이게 육신의 양식에 늘 배고프고 목마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내게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된 생명. 그 생명은 끊임없이 목마르하고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곧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 당신의 나라, 바로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분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 결국 우리 존재들의 어떤 아주 진실한 우리의 고백, 그죠? 우리 어떤 절규,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나라에 대해서 늘 목마르고 우리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전에는 육체 소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면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점점 성화돼 가면서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안 사람, 내 속 사람의 열망 속에서 더욱 만족하고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은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오른편, 우편 이렇게 갈라질 때 왼편의 염소들은 다 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편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왼편의 염소도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냐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의 양들은 우리가 언제 도와줬냐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단지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그때부터 일을 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막 가게 매상도 떨어지고 자꾸 옆에 사람이 나 흉보고 날 이간질하고 막 그러는데 뭔지 이 평강이 어디서나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성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화된 사람을 실성이 하는 거예요. 이 반짝거리는 영감. 그 사람들은 이 뭔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없고 지금 뭐 춤출 때가 아닌데 이 어디서 이 만족이 나오는 거죠? 어디서 이 기쁨이 나오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존재 안에 진짜 우리가 사모하는 양식을 심어준 겁니다. 나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내가 이루어지면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번에 목적을 세운다.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나도 알지 모르는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나중에 보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필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 것이다. 나를 통하여 일을 한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복은 전부 너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 주려고 내가 뛰어나가면 복도 한 명 주고 10명은 화를 줄 때가 많죠. 근데 그분의 언약이 내 안에서 양식으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채워지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거죠. 언제가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복을 얻고 있어요. 그죠? 얻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묶임에서 해방이 되는 걸 봐요. 그죠?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묶임에서 해방되는 걸 볼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아마 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묶임에서 해방된 걸 보니까 무엇을 느끼느냐? 분명히 여러분이 가 계신 곳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묶임에서 놓여지는 걸 볼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저 묶여있는 거 그거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얼마나 묶여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한 것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묶여있어요. 거룩은 소유하는 것이지 모양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띌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이면 돼요.
누가 나보고 거룩하지 않다라도 돼. 거룩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건 묶여 있어요. 우리 오랜 동안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죠?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중요한 거는 성실한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 거룩이고, 그건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언제 어떻게 되느냐? 본인도 모르지만은 가는 곳마다 거룩의 씨앗이 뿌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으면은 그 자유가 가는 곳마다 씨가 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도 발견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것에 목말라고, 존재 자체가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시장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니 다 잘 되는데 아들도 뭐 쉽게 말하면 좋은 학교 가고, 그죠? 좋은 며느리 얻고, 그죠? 뭐 딸도 뭐 시집 잘 가고 건강하고 다 모든 게 잘 되는데 뭔가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뭐 이렇게 뭐 꼬이고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그죠? 그냥 맨날 요새 렌트도 못 내서 쫓겨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 기쁨이 이게 어디? 이게 실성한 거야. 기쁨이 어디서? 근데 어떤 일이 만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데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시장은 결국 우리들의 존재적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에게서는 사람들이 열매를 못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죠? 임재가 없어서 그런 거고, 뜻이 없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때가 안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적인 때를 생각할 때 있죠. 그죠? 시기적인 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래, 우물가 여자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그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그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굉장히 이 단어 이거 한 글자인데 굉장히 그 심오합니다. 예배할 때가, 그러니까 그 예배를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에서 때의 개념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런 때가 우리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게 누가요? 그리스도 당신을 말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방인 여인과.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그 아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 당신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그들 안에 함께 하면은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영생은 안다는데 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그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그죠? 그 지금이 뭐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영 안에서, 그 다음에 truth, 진리 안에서, 이 뜻입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럼 뭐죠? 진짜 살아계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낼 때, 할렐루야, 그럴 그때, 그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셔야 돼요. 결국 때라는 것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 영혼 안에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그것일 때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앞에 바로 그 당사자가 계셨던 거예요. 곧 이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이르자는 시간적으로 이룬 것이시라기보다는 그 무화과 안에, 현재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안에 그분의 들어갈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분은 애통하며, 그분은 심령이 상하고,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진짜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한 우리들 심령 위에 찾아오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하늘로 만드시는 그 때가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 때예요.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이르면은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못 먹는다는 것은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글리한데 본인이 예쁘다 그러니까 너는 어글리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거는 옆에서 볼 때는 저주한 것 같지만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은, 그죠? 가장 중요한 것, 그 무화과 나무 안에 당신의 생명이 임재하는 계획이 없으면은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로 부르시고 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반드시 열매로 넘어가게 합니다. 왜냐, 그곳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수로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뜻이 생명수로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때가 이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때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때가 이루려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죠. 과거의 때와 미래의 때, 이게 지금 제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서 저주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제자가 본 거죠. 그죠? 그분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열매가 없다? 그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향기를 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당신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곧 성령은 이런저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위성에 묶어두시지 아니하시고 맺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도 이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 어떤 법도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 철저히 그분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럼 저 여러분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당신을 내 안에 생명으로 주신 귀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디테일한 목적을 우리 안에 주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때만 남았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때는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때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보기 전에 본문을 좀 잠깐 볼까요? 본문 그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야, 22절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저주한 것처럼 들리니까 물어봅니다. 그죠? 아, 주님께서 이 저주하신 이 나무가 말랐다고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제 표면적인 건 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역시 세시다. 그죠? 역시 용하시다.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질문과 그들의 궁금에 대해서 늘 답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자성어로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그분은 정답을 얘기해 주죠. 근데 우문현답이 우한 백성이 보면은 동문서답으로 들리죠. 어리석인 백성이 어리석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답을 들으면은 같이 동문서답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께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이 에케테라는 그 명령형 동사인데 그것이 에코라는 원형의 변형입니다. 왜냐하면 가져라 이런 거예요. 가져라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에케테 피스틴데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그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풀느냐? 왜 이걸 풀어야 되느냐? 일단 제가 헬라어를 잘 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죠?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주변에 가면 여러분 참 옆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너무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그게 확 그런 신이 임해서 그래요. 뭐든지 확 해버려서 심각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당신의 뜻을 그 영혼에게 주면은 이제부터는 그 뜻 자체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그 뜻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거듭낸 자의 그 영혼 안에서 그 일을 이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사람의 때가 이르면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목적과 뜻이 경륜과 섭리가 그 영혼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각자에게 목적과 섭리와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자신을 먼저 내어줄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돌아가시지만은 결국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평생 또 영원히 우리의 생명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화과의 열매 문제는 우리 시기적인 때라든가 그 고약한 나무의 성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곧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성품은 곧 신의 성품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의 성품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죠? 보세요. 이 공급하라라는 이 명령 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어린 아이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그죠? 어디 마켓 가가지고 어디 아이스크림 한 통 사오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은 그에게는 그게 율법이죠. 근데 돈을 주면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주고 사오라 그러면 이거는 율법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킬 선택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돈을 주고 사오라 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되죠. 먹고 나면 볶음이 되죠. 아니, 그죠? 주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우애와 경건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죠?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맞아요, 순서? 네. 나 외우지 않았어. 아까 일부에 하면서 외워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거가 없어야 돼. 자기 잘난 척이 빠져. 근데 지금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그죠? 뭘 주고 사오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기쁜 일이야. 그거는 뭐 사오라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야. 무거운 짐이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야, 아니 이 안에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고 경건이 없는데 어디서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쥐어 짜랩니까? 쥐어 짜도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걸레 빨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향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정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벌써 공급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앞에 서 있어요.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의 성품을 주셔야 돼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겠다, 그 약속입니다.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게 아니라 신의 상품에 참여하게 하겠다. 어떻게?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이잖아요. 내가 영어로 great and precious promise예요. 아주 보배롭고 지극히 대단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으로는 말씀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성찬입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그분의 지극히 보배롭고 크신 약속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넉넉하게 공급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와서 이제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이젠 그 일이 너무 가벼워요. 그죠? 저보고 누가, 혹시 여기 무슨 연회가, 그때 무슨 연회가 있었는데 반주자가 못 온 거야. 그래서 누가, 여기 누가 혹시 피아노 치신 분, 그때 이 날아가는 이 기분. 저요! 악보 필요 없어요! 절대음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플라자 이런 데 가보면 피아노 있는데 한번 쳐봤으면 좋겠는데. 저 가까이 가면 손대지 마세요, 뭐 이러니까. 나는 이거 치는 게 나한테 뭐죠? 나한테는 이거는 가벼운 복음이야. 누가 치라 그러면 나한테 이게 복음의 소리지 율법의 소리가 아니야. 그죠? 근데 또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라 그러면 나한테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 열매를 못 맺는 그 자리에서 그분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각자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믿음을 줄 테니 가져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전부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 그냥 그분의 약속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덧 사람이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 성품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Every moment of your life가 안 될 것은 제가 알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신의 성품이 흘러나올 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4절 읽겠습니다. 근데 진짜 막 연구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뭐 절제가 뭐고 인내가 뭐고 경건이 뭐고 이런 거 연구하면 복잡해지는 거 알죠?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으면은 자기 깨달은 범위 안에서만 산다. 말씀은 소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인내가 뭐고 경건이 뭐고 그러면 바라보는 게 달라요. 내가 바라보는 인내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인내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내, 그게 어떻게, 그거는 소유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결과로 알아야지. 그 부서 다 달라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를 딱 했는데 어떤 분이 몇 년 전이에요. 오셔서 너무 은혜 받은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왜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분은 은혜 받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을 왜 그동안에 이렇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도사가 돼갔어. 이제 사람들이 표현 방법이 다 다르구나. 그렇게 돼야지. 사람 옆구리 찌르고 계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거를 다 사람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화하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객관화하고 교리화하고 지식화하면은 뭐 좀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그냥 깨달음이 있겠죠. 깨달음이 우리를 그런 삶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한자도 득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깨달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 해도 이러지 않습니다. 득도하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얻어지면은 그냥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막 깨닫고 인식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삶보다는 이 말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리고 막 성경 갖다 들이대요. 당신에게는 절제가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내가 볼 땐 그분이 절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유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남에게 복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소유되어지면은 그 인내의 덕의 절제, 이런 형제 우애와 경건과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뭔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뭔지 모르게 기쁜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이 아주 귀한 부분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23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산과 바다를 얘기했느냐? 왜 믿음을 얘기하고 산과 바다를 얘기했을까요? 더 이상 산도 바다도 믿음 아닌 쪽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만 보는.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철저히 우리의 불가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늘 싸우는 게 뭐죠? 나의 존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싸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는 것은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갖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갖는 겁니다. 내 존재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군다나 산이 크다 그러면 뭐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제일 큰 게 뭐죠?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성.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간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의 그 본능과 성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게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절대적인 우리의 어떤 이 배리어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던져낼 수 있냐는 거죠. 이 바다라는 건 사망의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제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이건 표현입니다. 표현. 그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악된 성품과 우리의 본능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건 철저히 우리의 어떠한 것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아까죠.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열매를 이뤄내지 못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잎사귀는 무성해.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들의 행위도 많습니다. 그저 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저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성경을 외우고 그런 막 이마에 쓰고 뭐 문지방에 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의 이파리 무성해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들의 어떤 뭐 다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열매는 아까 뭐처럼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유함과 가는 곳마다 평강과 의와 구속함과 지혜와 거룩함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들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했지만 실제로 생명의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그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은 이 성경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가 비록 불의하고 토색하고 가늠하던 존재들이었지만 그분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을 내어주는 그 일, 바로 생명의 근원을 내어주는 일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들에 있어서 산의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잘못된 습관의 문제, 이 본성과 성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주셨던 과거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 이 안에서 그 약속으로 거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때, 우리가 시공 안에서 나의 때에서 결국은 그대로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철저히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산행과 바다의 문제는 우리의 결단이나 어떤 연구나 전략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믿음의 문제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결국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모든 상황이 결국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 뭐죠? 내가 일을 이루어야겠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막 애쓰는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는 이 일이 반드시 그분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죠? 그러면 나는 그 당위나 그 어떤 의무나 사명에서 해방되잖아요. 그 해방됐다고 안 합니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되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철저히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움직여서 한다는 거죠. 두고 보세요. 여기서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을 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껴안는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막 성격이 성질이 고약한데 막 믿음을 가져라 확신하라 그러면 되게 고약하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핍박하고 막 그래요. 그죠? 나 아는 사람은 그랬어요. 막 그 자기 조카가 자기를 그렇게 구박했대. 교회 다니는데 너 저 이모는 왜 안 다니냐 그러면서 막 옆구리를 발로 치고 그랬대.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건 고약하게 믿어서 그래. 예. 그 진짜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케이. 이거 현재죠. 기도하고 구하는 거는 이건 언제요? 받은 거.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언제요? 오늘 제목이 뭐죠? 과거의 때와 미래의 때가 있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당신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다가 그 일을 이미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를 열리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무화과 안에서는 열매가 열릴 겁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죠?
준 자만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만 기도해요. 그죠? 우리가 육신으로 구하고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 말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기도할 때는 이미 무엇이 전제되느냐?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이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될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되기 전에 이미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가 놀랍게도 내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로 요청하게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기도가 이제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우리의 노동이나 우리의 성의가 아니라 기도가 즐거운 너무너무 행복한 특권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그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관계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요새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할 걸 안 줍니까? 땡깡 부리는 거죠. 기도거리를 안 줘. 뭐 주신 게 없나 보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형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가득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그 형제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다가 중보로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건 내가 중보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구나. 나에게는 중보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그럼 그 사이에는 뭘로 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기간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단련됩니다. 시편 105편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누구죠? 요셉이죠. 그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요셉 성경 읽으면 눈물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막 쫓기고 그럴 때 좀 불쌍하고 그 다윗이 그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의 옷자락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성경 읽으면 꼭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부터 막 눈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진짜 은혜를 받으면부터 어느 순간. 근데 난 이 구절 읽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이제 막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지만 요셉의 현재는 앞서 보낸 게 아니에요. 종으로 팔린 겁니다. 요셉이 나타난 모습은 종으로 팔렸지만은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실체와 나타난 사실들 사이에서 사는 겁니다.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종으로 팔린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앞서 형제들 앞서 민족이 앞서 그 길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형통하셨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팔렸고 착고에 발이 묶였고 쇠사슬에 온몸이 묶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현재는 고통으로 점철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실체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앞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착고에 상하며 쇠사슬에 매이고 종으로 팔리고 진짜 마치 사망의 우겨싼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당신의 뜻을 부여해 준 진정한 실체는 어쩌면은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참된 복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희락을 주고 계시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주기 있잖아요.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그죠?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사람은 그때 사실은 슬프고 근심하고 잿더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실제 하나님의 그 영혼 안에 미리 그러니까 받은 줄 이래죠. 너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받았느냐? 현재 근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찬송을 받았고, 현재 슬퍼하고 있지만 사실은 희락을 받았고, 현재 재유에 있지만 사실은 영광의 면류관을 줬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건 뭐냐? 현재 겪고 있는 건 뭐냐? 슬픔이요, 근심이요, 고통이요, 가난과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진정한 실체는 무엇이냐?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찬송과 자유와 평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가 종으로 팔렸고 착고에 상하며 쇠사슬 묶여 있었지만 그걸 앞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뭐죠? 그를 단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 얘기 있죠.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헐레벌떡 그 먼 데로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다 죽게 됐습니다. 좀 내려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안 가시면서 그냥 가라 그런다. 가라, 네 아들 낫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돌아갈 때. 근데 돌아가다가 누구 만났죠? 자기 종들을 만났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언제 낫냐 그랬더니 딱 주님께서 너 가라, 네 아들 낫다. 오케이. 이 사람이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까지 가죠. 이 사람 눈에는 진짜 아들이 난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아들은 났지만 이 사람에게 뭐만 있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는 뭐만 있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만 있었죠. 근데 문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 이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고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거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분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까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성취했는데 그는 그것이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그는 그때까지 어때는 단련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를 단련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성숙해, 우리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성숙해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단련하는 겁니다. 지금은 슬픔이고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근심이지만 사실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을 구하고 있으면 받은 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가슴에 손을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알 수 없죠, 그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도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현재는 단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 그분이 드러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이 내 눈에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날지라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입에서 나온 기도와 구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영혼 안에 담겨주신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대로 되어질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라니. 내가 단련한 후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찬양을,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부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